자들이 그냥 알고는 있지만은 좀 정확하게 잘 이렇게 알지 못하는, 또 이절저절 많이 다니다 보니까 또 이 스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 스님은 저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이제 때로는 좀 불자들 스스로도 혼돈이 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조계종단에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사찰 예절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의 예절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찰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법이 있고 또 스님들이 계시고 또 법을 함께 배우는 도반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지켜야 될 예절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지킬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불편함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교의 예절이란 불자로서의 마음의 표현이며, 우리가 또 부처님 공부를 해 나가는 어떤 깨달음을 향한 첫걸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예절의 근본 정신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와주는,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데 도와주는데 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불교 예절의 핵심은 첫째가 여기에 지금 스크린에 나와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인데, 그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하심이라고 해요. 하심. 그래서 스님들도 출가해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하심 공부예요. 하심 공부. 그래서 하심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고, 그죠? 나를 낮추는과 동시에 상대를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로서 예를 들면 이제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전부 이제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 치고 칭찬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절을 이만큼 다녔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공부가 하심이다. 하심.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존경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을 하는 어떤 의미 속에도 하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장 존귀한 내 머리를, 그죠? 땅에 대임으로써 나를 버리고 상대를 존중해주는 이런 의미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 보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하고 또 깊은 삶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아까는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그래서 우리가 이 차수는 이제 주로 보면 사찰을 이렇게 왔다 갔다 도량을 왕래할 때 이제 이런 손 모양을 하게 됩니다. 스님들이 이제 출가해서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 차수예요. 그래서 차수는 이제 보면 왼손을 오른손으로 잡고 단전에 가벼웠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길을 걸을 때도 막 이렇게 팔을 흔들고 다니면 안 돼, 스님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 차수를. 그래서 여러분들 통도사나 해인사 큰 절에 가면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런 차수를 하고 도량을 다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이 차수입니다. 자, 우리 아까 배웠죠? 합장. 자, 여기 합장을 손을 딱 반듯하게 이런 모습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합장이라는 의미는 두 손바닥을 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손바닥을 마주대서 합하는 인사법으로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아까 차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량을 다닐 때 이럴 때 정도 쓰이지만, 이 합장은 기도를 할 때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불교 의식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합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는 거. 우리가 이제 또 사찰에서 보면 이 무릎 꿇는 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절에 다니는 분들이 치마 입고 절에 잘 못 오죠. 무릎 꿇는 이런 이제 동작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무릎을 꿇느냐 하면 경전을 읽을 때, 그죠? 연보를 할 때. 왜냐하면 이게
그냥 내가 편하게 앉아서 하는 거하고 무릎을 꿇고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천수경 같은 거 짧은 경전은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이나 어른 앞에 앉았을 때 또 이제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기 전에 법당에 딱 앉았을 때도 무릎을 꿇고 잠시 고요히 앉아있는 이럴 때 무릎을 꿇고 앉아있습니다. 자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가부좌. 우리가 이제 앉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이제 무릎을 꿇고 앉는 방법도 있고 이 가부좌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경을 읽을 때나 참선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할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가부좌 중에는 결가부좌가 있어요. 결가부좌는 보면 이 양발이 쌍으로 근데 이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앉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부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반가부좌죠, 그죠? 반가부좌. 그래서 한쪽 발을 내 허벅지 위에 올리는 거죠. 오른발을 올리든 왼발을 올리든 그래서 이렇게 앉는 것이 이제 보통 반가부좌 형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있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허리가 반듯해야 돼요. 반듯한 자세. 그래서 우리가 경을 읽을 때나 명상을 할 때나 참선을 할 때나 할 때 이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참선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할 때 보면 이제 약간 엉덩이 부분을 높여서 앉아서 있다 보면 허리 하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 자, 절하는 거, 그죠? 절 의미 우리 아까 했죠? 상대에 대한 존경, 삼보에 대한 예경, 나를 낮추는 하심, 이런 의미들이 절하는 수행의 의미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반대부터. 자, 발도 보세요. 그죠? 발이 벌어지지 않고 딱 두 발이 다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것.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반배를 언제 하느냐고 했을 때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절 입구에 내가 도착했을 때 그 법당을 향해서 다 반배를 하고, 그죠? 이럴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님이나 도반을 만났을 때,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절을 하기 전, 그 다음에 마친 뒤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항상 반배 시작하고 반배 끝나는 것들. 또 공약 올리기 전, 들어가고 나가오기 전. 이게 중요해요. 대중이 많은데, 이제 법당에 막 사람이 꽉 찼어. 근데 보면 이제 막 절에 좀 다니고 이런 분들이 굳이 그걸 비집고 들어와갖고, 그죠? 절한다고.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은 공부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앉았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저 서울 조계산 이런 데 가면, 법당에 들어가면요, 자기 자리를 정해라.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워.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그죠? 우리가 법당에 왔을 때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죠? 비주고. 예전에도 제가 청원에 있을 때는 그게는 이제 신도들이 많다 보니까 법당도 좋고, 법당에 뭐 초하루 날 되면 꽉 들어요. 어떨 때는 아예 절을 제가 못하게 해요. 법회 기도하는 2시간 동안 아예 절을 못하게 해요. 그거는 뭐냐면 굳이 뭐 사람 많은데 막 설한다고 그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대중이 많은 데서는 이제 큰 절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뭐다? 반배로도 가능하다. 또 내가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고 절 안 해도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법당에서 그냥 반배만 해도 절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체투지. 우리가 아까 이제 큰 3번 이렇게 절을 크게 했죠, 그죠? 그것을 오체투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체투지. 오체투지라는 말은 신체 5부위예요. 오체, 이마,
두 팔꿈치, 두 무릎을 땅에 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존귀한 내 이마를 땅에 닿음으로써 상대를 가장 존중해 주는 그런 의미로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을 두 손으로 떠받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여기 이제 상징적인, 아까 우리가 이제 덮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처님의 그 어떤 존중의 의미를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 그죠? 이렇게 반듯하게. 자, 제일 먼저 합장 반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무릎을 꿇고, 이게 손, 그죠? 손을 내 어깨 넓이만큼 대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발. 원래는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제 신체가 부드러운, 유연하면 괜찮은데, 이제 이것을 완전히 붙이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요 발바닥에 딱 붙여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절하는 어떤 신체적인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런 모양,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엉덩이가 들리면 안 돼요. 아셨죠? 엉덩이를 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엉덩이가 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내가 호흡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허리부터 해서 상체. 엉덩이가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머리부터 숙여서 그래요. 머리부터 숙이면 안 되고 어깨가 내려가야 돼요. 어깨가 쫙 내려가서 최대한 상체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올릴 때 이런 모양, 그죠? 아까 다 했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는 정반대 순서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 무릎을 세워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발가락 힘으로 이렇게 일어서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요. 우리 아까 고두를 배웠죠? 기억나세요? 이게 이제 앞에 우리가 한번 해보고 또 이렇게 지금 화면과 이 내용을 보면서 하면 더. 그래서 고두레란 무엇이냐 하면 무수히 예경하고 싶은 마음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300배, 3000배, 30만 배를 하고 싶은데 그 예경의 마음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고두레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해요? 정성이 중요해요. 마음의 정성. 그래서 한 배를 뭐처럼 생각해라? 만 배와 같이 해라. 한 배를 하는데 만 배의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하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정성을 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유언반배라고 해요. 유언반배.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문에 보면 유언무진삼보 이렇게 해요. 유언. 그 유언이에요. 다시 한번 부처님께 오직 원하옵나니 오직 바라옵건대 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언반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3배를 할 때도 하고 108배를 할 때도 하고 3000배를 할 때도 마지막 절에는 뭘 한다? 고두레를 꼭 하셔야 된다. 아셨죠? 고두레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한 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큰 스님들한테 가면 절 한 번만 하라 그러거든요. 그 한 번 할 때도 고두레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도 고두레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세 번 할 때는 세 번째 해야 되고, 그죠? 108번째 할 때는 108번째, 108배 할 때는 108번째 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그죠? 이마에 두 손을 다 모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제 지금 손끝이 머리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은 이마에 딱 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나간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 보기 싫으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들의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청정한 도량이고 수행 도량이죠, 그죠? 또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장엄한 성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는 이 사찰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찰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찰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 이제 교재에서 나와 있듯이 내적으로는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적으로는 뭐의 통일?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성화무니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성화무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를 똑같이 알고 있어야지. 예를 들면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알고 있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부처님의 그 성전도 똑같이 통일되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내적으로 이념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불교가 뭐냐? 똑같이 불교가 뭐냐라는 것을 똑같이 이해해야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은 외적으로는 뭐에 통일이 있어야 된다? 행동 양식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합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장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어떤 행동 양식의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실은 복장이에요, 복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 같은 경우는 그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념의 통일, 행동 양식의 통일. 그 중에서도 뭐 복장의 통일을 합니다. 복장을 똑같이 입혀놓으면요,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이 이 장삼과 가사를 수하고 500명이 쫙 만약에 법당에 있다. 그 분위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에 하나. 500명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500명이 하나의 모습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 신천지 보셨죠? 그 수천 명이 뭐예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앉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을 하고, 뭐 줄도 뭐 똑같이 맞추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동 양식의 통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은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여러분들 이슬람교도들 간혹 뭐 우리는 가까이 없지만은 TV나 이런 데 보면 줄을 쭉 맞춰서 절하잖아요. 절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머리 숙이고 똑같이 일어나고. 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머리 숙이고 어떤 사람이 일어서고 이렇게 안 하면, 절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고 일어날 때 똑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행동 양식의 통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잘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을 처음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때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옷차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옷차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절에 올 때는 불자복을, 그죠? 불자복.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간혹 보면 절에 좀 다녔던 분들이 막 이제 자기들이 입는 옷을 막 법복이라고 그런다 봐. 법복이라고 그러고, 스님들은 순복 입고 본인들은 법복 입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도 잘 쓰셔야 돼요. 용어 개념을. 법복은 이것만을 법이라고 해요. 법복이라는 말보다는 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사라고 해요. 가사. 이 가사는 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는 함부로 있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의식을 할 때나 법을 들을 때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그래서 스님들이 일상으로 입는 옷은 뭐라 그래요? 승복이라 하지. 그걸 스님들 입는 옷을 법복이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을 법복이야. 이 장상하고. 아셨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절에 가고 할 때는 이제 불자복을 입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이제 이 불자복에 시중에 뭐 돌아다니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아직도 내 독림선언 불자복을 컨셉을 못 잡고 있어요. 또 보면 이제 또 계량한복 비슷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그러면서 좀 편리도 하고 실용성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참 중요해요. 옷차림.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갈 때는 절에 맞는, 그죠? 또 산에 갈 때는 산에 맞는. 산에 가면서 뭐 스커트 입고 가면 되겠어요? 운동하러 갈 때는 운동복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불자님들에게, 그래서 결혼식장에 여러분들 갈 때, 그죠?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잖아요. 결혼식은 뭐예요? 축하해주고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뭐예요? 화사하고 아주 좀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장례식장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죠? 뭔가 엄숙하고 좀 이런 옷을 입고. 장례식장 가는데 등산복 입고 가면 어찌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서 부모 제를 모실 때 옷을 좀 잘 입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며느리가 되고 그죠? 되는데 며느리가 시부모 제 지내는데 그냥 청바지 입고 와서 절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말을 안 해서. 요즘 말하면 하도 뭐 이제 걸리는 게 많아서 저도 잘 말 안 해요. 보기 싫어요. 또 예를 들면 아들이 막 그냥 등산복 입고 와갖고 부모님 앞에서 절하고 이러면 그러면 내가 49일 동안 제를 지낼 때는 내가 상주야, 상주. 그러면 상주에 맞는, 객에 맞는 옷을.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대로 입고 싶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절에 올 때는 절에 맞는 또 옷차림을 여러분들이 잘 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편한 거 입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 카톨릭, 불교, 신자 중에 누가 제일 옷을 잘 입는 줄 아세요? 옷을 제일 못 입는 사람이 우리 불자들이에요. 진짜 반성해야 돼.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성당에 갈 때, 옷을 얼마나 내가 오늘 성당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뭔가 내가 좀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내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도 입고 절에 온다. 찔리는 분 많을 거야,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이 옷차림이라는 것이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옷인데도 어느 장소에 갈 때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풀옷을 입고 갈까?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무명 옷을 입고 갈까? 아니야, 그냥 기지 옷을 입고 갈까? 우리도 막 생각해요. 똑같은 옷인 것 같아도. 왜냐면 그 장소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가면 욕을 먹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런 수업할 때나 편안하게 하지, 뭐 법회 때 이럴 때 하면 잔소리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량이라는 것은 사찰의 공간을 도량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독림선언 도량은 저 밑에 정자에서부터 이 전체가 저희 독림선언 도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의 공간을 도량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량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법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합장 방해하는 거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봤던 이제 합장 예법에 대한, 그죠? 인도에서의 인사법입니다. 반배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반배도. 그래서 밑에 교재에 보시게 되면 예는 세 가지가 있다. 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입으로 인사하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입으로 인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안녕하셨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밥 먹었느냐 안 먹었냐 미사할 때도 그런 입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요? 무릎을 굽혔지만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인사가 있어요. 무릎을 굽혔는데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 어떤 경우면 우리가 보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머리가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기도는 무릎 정도는 땅에 닿아요. 근데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마가 땅에 닿아요. 일어나고 하지 않지만 그들은 이렇게 꿇은 상태에서, 그래서 종교마다 그 예법이 다 달라요. 근데 티베트 같은 건 어떻게 해? 우리 오체투지하고 다르죠? 그들은 막 온 몸을 그냥 다 바닥에 다 던져서 일어나서. 그게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마가 땅에 닿는, 이것이 최상의 예예요. 이것을 정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예불문에 보면 지심정례 있죠, 그죠? 정례라는 뜻이 최상의 예예요. 이마가 땅에 닿는 예가 최상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접종례라는 것은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 옷에 투자할 때 두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접종례예요. 접종례. 상대의 발을 두 손으로 받들듯이 절하는 접종례. 정례불족이라 해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숙여 절하는. 석시효람이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동양은 음양사상이라는 이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육아에서 절을 2번 하는 거.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절 2번 하죠. 이게 육아의 제사 예법에 따라. 이건데 음양을 뜻하는 겁니다. 음양. 그래서 절을 2번 하는데 불가에서는 절을 3번 해죠. 부처님께는 절을 3번 하는데 삼업을 참여하고 삼보에 귀하고 공경하는 의미가 바로 절을 3번 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절을 왜 3번 하느냐? 삼보에 대해서 예경과 내 삼업을, 신부의 삼업을 깨끗이 하는, 참여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을. 자, 그래서 오체투지도 이제 우리가 아까 했는데, 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절이란 본래 교만하고 거만함을 꺾는 것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이에요.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 죄가 생기고 죄의 공로를 잊으면 그 복이 한량없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늘 하심하셔야 돼요. 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늘 존중해주는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절수행. 근데 희한하게 그냥 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상이 더 높아. 불교에서는 이제 상이라고 해요. 상. 이 한자로 읽겠습니다. 상이 높다. 근데 이 상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한자로 아자를 붙여서 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상. 아상은 뭐냐면 내가 최고다, 내 잘났다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건 전부 뭐예요? 아상이에요. 아상. 그래서 상이 많으면 이 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 상을 없애는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더 높아. 내가 어디 가서 3000배 했네, 뭐 10,000배 했네, 30만 배 하면 뭐예요? 그죠? 내 마음의 상을 꺾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불신 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법당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절을 하고 있는데 절하는 그 머리 앞을 지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잠시 그 절하는 사람이 이마를 땅에, 그러니까 머리를 세워서 일어날 때 지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지나가든지 이래야지 절하는데 그 앞을 막 그냥 지나가고 이러면 이제 못 배운 사람이 돼요. 우리 이제 독립불교대학 기본반에서 배우신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상대가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향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게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향 같은 경우도 이거는 향로라 그러죠, 그렇죠? 뭐 이건 촛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닭이라고 해요, 닭이.
여기는 아침에 이제 깨끗한 물을 부처님께 이제 올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그 불단에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향이 항상 있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교육이 돼서 향을 하나만 이렇게 뽑습니다. 꼽혀져 있어도 이제 계속 옛날 한 20년만 해도 오는 사람마다 하나씩 뽑아. 그래갖고 막 법당에 막 그냥 그죠 두더지 잡는 막 소굴처럼 막 안개 연기 부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만큼 교육이 많이 돼. 중국도 이 향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원이나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 가보면 이분들은 하나 꼽는 게 아니라 한 뭉치씩 꼽아요. 한 뭉치씩 꼽는데 그것도 뭐냐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 정부에서 사찰에 가서 향을 3개 이상 못 꼽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그걸 3개 이상 넘으면 벌금 내야 돼요. 중국에는 보면 그 절 안에 공안들이 다 있어요. 공안들이 다 있어갖고 그것을 그 정도로 이제 뭐냐면 환경 오염이 이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세. 그래서 향을 좋은 거 써야 돼요. 저희 이제 독림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좀 좋은 향이에요. 그래서 피워도 막 목이 따갑거나 가는 좀 덜한 향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향을 이렇게 할 때도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전에 향을 피운다 했을 때 제일 먼저 부처님 앞에 그죠 반배를 딱 하고 반배를 올리고 나서 이제 향을 하나 잡고, 보통은 이렇게 이제 향을 이렇게 잡고 한 손을 이렇게 받치셔야 돼요. 받치셔서 이제 이렇게 딱 붙입니다. 붙이고 나서 이것을 일부러 요 불이 지금 타고 있어 불면 끄면 안 돼요. 그냥 요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안 뜨거워요. 전혀 안 뜨겁습니다. 잡는 게 아니에요. 잡으면 이게 또 꺼져. 살짝 이렇게 약간 터치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이 향을 내 이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항상 불교는 보면 이마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요. 이마 정도. 이렇게 너무 올려도 안 되고 이마 정도로 딱 올려서, 그죠? 부처님 전에 딱 올려서, 그리고 나서 그냥 막 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잠시 한 몇 초 정도 내가 이 향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향 공양을 올리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보면 붙이자마자 바로 꼽지. 네, 바로 꼽아요. 그게 아니라 꼭 딱 이렇게 하고 나서 향을 피우고 나서 이마에 딱 하고 나서 잠시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기도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딱 한 손을 받쳐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꼽고 나서 한 발짝 물러나서 반배하시고. 요런 이제, 보통 향을 꽂고 할 때, 이제 초도 마찬가지. 요즘에 이제 기구들이 다 있어갖고, 옛날에는 막 초도 막 입으로 끌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입을 사용해서 끄면 안 된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 공양, 좀 시간이 돼서, 이 공양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